더 이상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심정.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신 것 같은 느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막막함.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순간들과 감정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힘겨울 때도 있지요. 오늘은 팀 켈러 목사님이 시편 88편을 통해 전해주신 깊은 통찰을 나누면서 절망의 끝에서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4가지 진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처럼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소중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시편 88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2절, 18절. 여호와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을 주의 귀에 들으소서. 흑암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니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이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다른 시편들을 보면 아무리 절망적으로 시작해도 끝에 가면 그러나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희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88편은 다릅니다. 마지막 단어가 흑암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기도가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진리. 절망도 신앙의 일부다. 절망이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는 진리.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야로 부르짖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내가 지금 절망스럽다고 해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기뻐해야 한다.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없어야 한다. 절망하는 건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절망은 믿음의 부재가 아닙니다. 절망도 신앙의 여정 중 하나입니다. 지금 어둠 속에 계신 분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진리.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을 상처 입히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자유라는 진리. 시편 88편을 자세히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꽤 거친 말들을 합니다. 죽은 자가 주를 찬양하리이까? 이건 거의 따지듯이 묻는 말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것도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기도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성경학자 데릭 키드너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이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진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솔직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예쁜 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항상 올바르고 완벽한 말만 하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은혜로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정말 힘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기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세 번째 진리. 예수님이 진짜 절망을 경험하셨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이라는 진리. 흑암이 나의 친구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에 덮였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버림받은 것 같다고 느꼈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버림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절망과 어둠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진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진짜 절망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은 진짜로 어둠만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둠 속에서는 예수님이 여전히 당신의 친구이십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처럼 느낄 뿐이지 실제로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조차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이 지금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어 보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어둠 속을 걸어가고 계신다. 네 번째 진리. 어둠 너머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 부활과 완전한 회복이라는 진리. 시편 88편의 저자는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때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이후 레위족 찬양대의 지도자가 되었고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가 쓴 시편들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석탄이 압력을 받아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어둠을 통해 선한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 시편 기자는 죽은 자가 주를 찬양하리이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답은 예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인상 깊은 것이 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고통받는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누가 많이 아프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분은 이렇게 답하신다고 합니다. 부활이 못 고칠 고통은 없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어 보십시오. 지금은 왜? 라는 질문에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이 어둠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이 어둠은 억울하게 닥칠 수도 있다. 예수님께도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어둠은 이유도 모른 채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답이 있으며 목적이 있고 마침내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네 가지 진리입니다. 1. 절망도 신앙의 일부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2.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처를 주지 않는다.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3. 예수님이 진짜 절망을 경험하셨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4. 어둠 너머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이 진리들은 감정이 흔들려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절망의 끝에 서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들은 4가지 진리가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절망한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기도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소서. 그리고 이 어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견뎌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망의 끝에서도 붙들 수 있는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말씀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